하 7장 18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6절. 마이크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많이 출타하셨네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내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 7장 1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그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9절에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라는 거죠. 26절 우리가 읽은 26절도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제 견고하게 해주시라는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왜 힘든 자리냐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에. 그것도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 왕은 이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고 세상 나라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왕이 되는 것이 좋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가 계속되면 그 가문은 영적 싸움의 그 가장 높은 선두 자리에 서서 이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물론 왕위가 계속 된다는 것 자체는 감사할 일이 될 줄 모르겠지만은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정말로 무거운 자리고, 그래서 너무나 큰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인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라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아주 교회의 귀한 요직에 세우면서 영원토록 이 요직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왜 빙그리 웃어요? 아주 이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물론 감사하죠. 요직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해주는 말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 오직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고,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선봉에 서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접근하는 방법과 성경 접근 방법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22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가 감히 바로 앞에서 수족을 놀리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서. 그러나 모세는 가서 철저하게 바로를 뭉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고, 약속대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여호수아에게 또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아니 광야를 40년 동안 살게 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 자신은 그저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양치기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인생살이 참 굽이굽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은 뭘로 삼아버렸습니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 우리 8절 앞장을 앞으로 가서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자기는 양치기에 불과해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다윗 자신을 생각해봐도 자기는 양치기에 불과한 자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건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요셉이 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자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유다의 한 나라의 왕이 통일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이나 했겠어요. 양을 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한 나라의 왕을 삼으신 거예요. 오늘 앉아보니까 이거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기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시고 오늘 여기 있잖아요. 옷도 잘 입고 요새는 뭐 K-팝이 유명해서 전 세계에 뭐 우리나라가 유명하다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랬습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화장을 하시고 좋은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윗도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볼 때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무지막지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를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 직장 생활 또는 무슨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생각하면 참 무거워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각자가 맡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갖는 위치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빛을 밝히고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야 되고
참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무겁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을 내야지, 막 소금을 짜게 해야지, 내가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지, 내가 남편의 아내 역할을 잘해야지,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너무 사실은 우리는 뭐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감당할 힘도 없고 우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저와 같은 인간이 되셔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 그리고 보증을 해줬어요. 피 언약을 준 보증을 줍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너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다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가정의 아버지로, 가정의 아내로, 너의 삶의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준 모든 직분도, 너에게 준 사명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다윗이 어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막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오는가 모르겠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길을 막 뚫으면서, 천국을 막 뚫으면서 간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막 천국을 뚫어서 지금 막 천국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은 막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해 천국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갈 뿐이에요. 아멘.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무거운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다. 승리하신 주님이 천국길을 열어놓으셨다.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다. 완성하셨다. 그를 신뢰하자.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1절에서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